들었던 학생들 들어보면 거의 들은 둥 만둥한데 뭐 기억이 없대. 너무 설렁설렁 가르치고 뭐 빠지는 그 목사님들이 그 노예 일정 뭐 등등을 해가지고 빠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을 거의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한번 빡시게 한번 헌법을 해두고 나면 평생 목사할 때도 평생 그게 든든한 목회 저게 돼요. 근데 희영지 전도사님은 오전에 참석 못해서 어떻게 했나? 저 오전에 혹시 이 자료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다운 안 돼요. 이 자료가 지금 다운 안 되냐고 여러분들에게. 출력 안 돼요. 저는 이 자료가 잠깐만 지금 출력 안 돼. 지금 보이는 자료가 지금 출력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책이랑 같이 와가지고 뒤에 책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 출력을 다 해줬어요. 따로 하지 말고 그때는 한꺼번에 책을 주문하니까 근데 저는 안 받았는데요. 이거 그냥 화면에 있는 거 출력을 하세요. 아, 화면을요? 예. 이거 다운이 안 됐냐고. 다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텐데요. 제가 이거를 조정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거라. 이게 클릭이 안 돼요. 아 그래? 네. 아, 저는 제가 그러면 알고 있는 재민 전도사 백재민 아직 안 왔나? 3학년들이 지금 문제네 그러면. 백재민, 정휘영. 개인톡으로 이거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보내드릴게요. 네. 정휘영 저 특별히 내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5분 지나도 안 오네. 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진도는 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 한 것이 교리편 전체를 다 했고 오후에 헌법의 정치 원리와 교회, 교인 그리고 목사까지 했습니다. 오전에 공부한 것이 시험에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리, 그 다음에 정치 원리, 그 다음 교회, 교인, 목사가 알아야 될 가장 헌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이준석 전도사님이 이제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 정보영, 정희영 전도사님 혹시 이 책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정희영 전도사님 이 책 있어요? 들어봐요. 그게 혹시 이거 말씀하시나요? 잘 안 보여서. 아니 이게 왜 안 보여? 제가 잠깐만요. 아 좋아. 네. 지금 들고 있는 책 그거는 목사고시 기본 교재고 네. 교리와 헌법이라는 다른 교재가 또 있어요. 아, 그거 없어요. 우리 다윗 전도사도 없다 그랬지? 네, 없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받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받았어요? 네, 그 6장 장로 그런 것들을 이제 아 총회 홈페이지에서. 네, 홈페이지에서 오케이. 받아가지고 그 헌법책 있으면 헌법책을 가지고 봐도 됩니다. 지금 책이 당장 없으면
헌법 지금 조다윗 전도사 아주 그냥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네. 그러면 재민 전도사, 준석 전도사님 두 분만 지금 책이 있네, 그죠? 네. 아이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 수고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근데 예. 두 사람이 오늘 목소리가 아주 아나운서 같이 좋아요. 자, 백재민 전도사님, 네. 6장 장로 교재 147쪽 장로의 직무 읽어봅시다. 네. 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장로의 직무는 첫 번째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행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2번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진짜 동그라미 치시고 3번 교인을 권면한다. 권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회개하지 않은 자를 보고한다. 보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동그라미 친 거 4개를 연결하면 행신권보가 되죠. 자, 따라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행신권보다. 장로의 직무는 행신권보다. 자, 그 다음 40조 읽어주세요. 풀어야지. 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험 세례 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자, 거기다 상당한 식견대 상자와 식자 동그라미 치시고 통능자, 통솔의 능력, 통능자. 그리고 7, 40세죠. 목사는 몇 세입니까? 30세부터죠. 장로는 40세부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식통능자, 상식통능자 7, 40. 세례받고 7년은 목사나 장로는 똑같습니다. 나이는 목사는 30세, 장로는 40세부터인데 목사 안수가 30세 이전에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의 예외는 선교사로 급히 파송되어야 할 때, 그 다음 군종 목사로 갈 때, 두 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세 안 되어도 안수를 해서 보냅니다. 자, 41조 장로 선택 봅니다. 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자, 장로 선택이나 그다음 그 위임 목사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리고 장로 선택 투표는 3번만 하고 종결해야 됩니다. 4번째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가 꼭 필요한데 이거 표가 갈려가지고 3분의 2가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뭐 5기로 투표하고 교인들 안 보내고 4번 하고 5번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다고 하면 나중에 불법입니다 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장로 임직입니다. 읽어주세요. 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장로 임직은 피택되고 4개월 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노회고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은
교회에서 임직합니다. 노회에서 임직하지 않습니다. 장로 사임과 사직은 신청하면 당회를 경유해서 사임케 할 수 있습니다. 노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4조 원로 장로입니다. 원로 장로는 20년 이상 해당 교회에서 심우하고 은퇴할 경우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원로 목사 추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은퇴장로는 뭐 70세 되면 저절로 은퇴가 되죠. 자의로 먼저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할 수 있고, 장로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잠깐 쉴 수 있습니다. 휴무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복직. 휴무에다가 장로 복직하는 게 어렵습니다.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동의회에서 또 투표를 해서 3분의 2를 또 얻어야 됩니다. 당회 그 장로가 한번 무슨 사유로 돼서 장로직이 한번 떨어지잖아요. 복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3분의 2, 3분의 2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전도사. 여기서 전도사라는 것은 주로 전임 전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전도사의 자격 읽어봅니다. 우리 백재민 전도사님 49조. 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후엄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고한 자. 3. 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자, 전도사의 직무에 보면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서 재직회 임시의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골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재직회 의장이 되어서 재직회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는 그런데 공동의회 의장은 되지 않습니다. 재직회만 이끌 수 있어요. 전도사의 자격은 25세 그리고 세례받고 5년 전도사고시 합격을 해야 한다. 자, 집사의 직무 50조 읽어주세요. 백재민 전사님.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자, 집사는 교회를 봉사하고 봉자 동그라미 치세요. 헌금 수납할 때 헌자 동그라미 치세요.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구자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그 동그라미 3개 연결하면 봉헌구 집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봉헌구다. 자, 봉헌구 집사. 그 다음 52조. 권사의 직무 읽어봅니다.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네. 자, 교우를 신방하고 심자 동그라미 치시고 위로하고 위자 동그라미 치시고 덕을 세운다 덕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동그라미를 연결하면 심위덕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권사의 직무는 심위덕이다. 자, 봉헌구 집사 심위덕 권사. 봉헌구 집사 심위덕 권사. 자, 그 다음 51조 집사의 자격, 53조 권사의 자격이 거의 같습니다. 자, 같이 51조와 53조를 읽어주세요. 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엄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고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험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자격에 관해서 이제 목사 자격, 장로 자격, 전도사 자격, 집사 권사 자격이 있었어요. 이거를 구별해서 한꺼번에 다 외워야 합니다. 자격. 자, 도표 보세요. 여러분 도표. 공유된 화면 보시나요? 자격. 목사는 세례 7년, 나이 30, 교역 2년 이상. 장로 세례 7년, 나이 40세 이상. 여기 전부 다 나이는 전부 다 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도사 세례 후 5년, 25세 이상. 집사 권사는 세례 5년, 35세 이상. 이거 한꺼번에 비교해서 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목사 30, 장로 40, 전도사 25, 집사 권사 35. 이거 비교해서 한꺼번에 외우세요. 자, 집사 권사의 선택 넘어갑니다. 목사님, 예. 거기 목사 자격의 732는 뭐예요? 2년의 교역 경험이 있는 자. 네. 전임 사역 2년 이상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집사 권사의 선택 54조는 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수의 과반수만 득하면 피택이 됩니다. 장로는 얼마를 표를 얻어야 되죠? 3분의 2. 집사 권사 전도사는 과반수. 자,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은 피택되고 나면 3개월 동안 지도를 받고 그 다음 당회 결의로 교회에서 임직합니다. 목사만 노회에서 임직하고 안수하고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다 어디서 임직한다? 교회에서. 자, 사임사직 넘어갑니다. 은퇴 권사 뭐 70 넘으면 은퇴하고 자의로 먼저 땡겨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휴무복직은 대부분 이게 자의사임한 경우는 당회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고 권고사임된 경우에도 당원 3분의 2 이상 결의로 일단은 하고 공동의회 과반수 득표를 하고 복권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위회입니다. 7위회. 교회와 관련되는 7위회가 60조. 이준석 전도사님 7위회 60조 읽어주세요. 7위회의 구분, 7위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자, 61조. 모든 7위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자, 62조. 1. 각급 7위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7위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7위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7위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7위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7위회로 행사한다. 7위의 관할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의 관할이 국한해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 7위회의 권한 한번 읽어볼게요. 1. 7위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7위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7위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7위회는 분쟁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정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5. 수습정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 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 임명을 할 수 없다.
7.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 지시에 따른다. 6. 고소 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 서류,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 회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치리회에서 조치를 하는데 노회가 어떤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이 처리를 하는데 그 교회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리당회장이 거기에서 정치를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대리당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수는 있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노회 중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의 임명, 해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노회 석상에서 노회가 열렸을 때에 다 통과를 하고 회원들이 받아줄 거냐 노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노회 임원회에서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고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번 노회에서 추인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노회는 전 노회원 다 모여야 한다고. 제가 소속된 노회는 평북노회야. 전국의 노회원들이 다 산재해 있어요.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라 한다고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누가 노회의 기능을 한다? 노회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중에 노회의 임원회가 거기에서 대부분의 경우를 임시로 의결을 하고 이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다음번 노회에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노회 다음 당회입니다. 당회 64조 당회 읽어주세요.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심우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 입교인 30인 이상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 입교인 30인에 대하여는 하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장로는 세례교인, 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언할 수 있다. 자, 목사는 모두 다 당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2명 있어야 당회가 성립이 됩니다. 최초에 30명당 1명씩 장로를 뽑는데 최초의 30명에 해당이 되면 2명을 뽑을 수 있도록끔 노회가 허락을 해줍니다. 2명이 있어야 당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로 세례교인이 3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더 추가를 해요. 자, 65조 당회 페이지 읽어주세요. 당회 조직 후 실무 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 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자, 장로가 아예 1명도 없어져 버렸다. 다 돌아가시거나 다 은퇴를 했다 그러면 1년간 기회를 줍니다. 1년 안에 다른 장로를 뽑아야 됩니다. 장로가 아예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예 없으면 1년간만 그 당회를 인정해주고 1년 안에 1명을 또는 2명을 결혼을 보충해야 되고 자, 2명 있다가 1명이 은퇴를 해버리거나 돌아가셨어요. 그럼 1명만 있으면 당회 구성이 안 됐죠. 장로가. 그러면 3년간 기회를 줍니다. 3년간 기회를 주는데 장로 1명을 더 세워야 됩니다. 3년 안에. 그리고 교인 수가 쪼그라들어서 세례교인이 30명 미만이 됐다. 그래도 3년간 기회를 줍니다. 전도해서 빨리 채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당회. 그런데도 안 되면 당회가 폐당회가 됩니다. 당회 개회 성추는 일단 총원의
절반 이상 모여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 모여야 합니다. 그다음 당회장. 당회장은 시무 목사가 그 당회장이 됩니다. 자, 당회장이 없을 게 임시 당회장. 노에서 파송한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 하죠. 임시 당회장은 회의는 주관할 수 있으나 선거권, 그 다음에 피선거권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 당회장은 은퇴 목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당회의 직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임명,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임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건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 재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자, 당회의 직무가 첫 번째, 각종 예배와 예식 그리고 세례, 입교, 성찬식 이것을 당회가 주관합니다. 관장합니다. 그래서 직무, 자, 여러분 도표, 직무, 당회 직무가 보면 통문성례, 정수교접, 예감령, 임직, 재선, 보건관, 자, 그런 암기 장치가 있어요. 신앙행위를 통찰하고 문답하고 이것을 성례식을 관장해야 한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각종 정서를 교부하고 접수해야 한다. 3번에 보면 예배 주관하고 교회의 각종 기관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영적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예감령. 그 다음에 4번은 각종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하는 것을 당회가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고 재정을 감독합니다.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출하고 교회 상황을 노회에다가 보고할 책임이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당회가 뭐 범죄한 자 있으면 그것을 청취하거나 그것을 권징하는 그런 역할도 당회가 합니다. 8번 매우 중요합니다. 지교회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무엇한다? 관리합니다. 관리. 자, 요것이 시험에 잘 틀리는데 (164쪽) 펴봤어요. 164쪽 91조입니다. 91조 재직회 91쪽 5번 5 동그라미 이준석 전도사 읽어주세요. 재직회 결의사항 1번부터 5번까지. 재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자, 여기 5번에 뭐가 있어요? 매매 있습니다. 매매가 있죠. 자, 다시 155쪽으로 넘어서요. 당회 직무 68조 8번 다시 읽어주세요.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뭐 한다? 관리. 당회는 관리만 합니다. 관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는 매매는 어디에서 감당할 수 결정해야 돼요? 조금 전에 했잖아. 개교회의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재직회에서 결정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난 뒤에 재산이 교회께 되면 관리는 누가 한다? 당회가 합니다. 이 부분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부동산 매매를 당회가 결정하지 않을까요? 헌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하잖아. 당회는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물론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헌금한 사람이 그걸 관리해야 돼. 원래 그 헌금은 전 성도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지? 근데 공동의회에는 참석하라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요. 대부분에. 그래서 우리 법이 부동산 매매 결정은 어디로다가 그 기능을 맡겼다? 재직회. 관리는 당회가.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이 문제가 거의 틀려요 학생들이. 자, 그 다음 당회 회집입니다. 69조. 당회 회집은 당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고 당회원 과반수 이상 당회 소집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회가 노회가 당회 소집하라라고 요구할 때도 해야 합니다. 당회록. 당회록은 1년에 한 번씩 노회에 검사를 받고 도장을 맡아야 합니다. 모든 당회록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노회에다 제출하고 그 노회에 그걸 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 검사는 노회 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합니다. 그 다음 당회의 비치명부입니다. 71조. 71조 비치명부 보면 세례교인 명부 자 읽어주세요. 71조 한번 읽어주세요.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 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교인 명부 4. 실종교인 명부 5. 임용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예, 자 여기서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책벌, 해벌교인 명부. 자,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요. 자, 이 명부를 세유책 명부다. 따라합니다. 세유책 명부. 세례교인 명부, 유아세례교인 명부, 책해벌 교인 명부, 세유책. 자, 이 사람은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종, 이명, 혼인, 별세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실종 없어졌어요. 이명에서 다른 데 가버렸어요. 혼인에서 가버렸어요. 별세 돌아가셨어요. 시리혼별. 자, 그 다음 비품대장. 비품과 부동산대장. 이것은 뭐예요? 재산입니다. 비부. 자, 그래서 당의 비치명부는 세에 따릅니다. 세유책, 시리혼별, 비부. 자, 그것이 지금 공유 파일에 비치명부, 세유책, 시리혼별, 비부 있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노회. 72조 노회의 넘어갑니다. 노회의 조직.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73조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 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이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3.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 100인까지 1인 2. 세례교인 101인부터 200인까지 2인 3. 세례교인 201인부터 400인까지 3인 4. 세례교인 401인부터 700인까지 4인
5세례교인 700인부터 1000인까지 5인, 6세례교인 1001인부터 2000인까지 6인, 7세례교인 2000인을 초과한 때에는 매 1인 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이게 읽었어요. 선교 목사가 해외에서 심호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 대리로 서기는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 자, 노회가 구성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목사 30인 이상, 그리고 조직교회가 30개 이상, 세례교인 3000명, 333 이상이 있으면 노회를 조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총대 파송 규정입니다. 각 교회에서 노회로 장로들 몇 명을 파송해야 되는가? 세례교인이 100명이면 1명, 200명까지 2명, 400명까지 3명, 700명까지 4명, 1000명까지 5명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000명당 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세례교인이 500명이다. 총대는 몇 명까지 발송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705명이다. 세례교인이. 그러면 총대 몇 명 파송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 나오죠. 자, 노회원의 자격은 대부분 총대와 목사는 모두 노회원이 자격이 됩니다. 공로목사 은퇴, 그다음 무임,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됩니다. 발언권만 있지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75조 노회 임원 선출, 노회 석상에서 선출해서 대부분 과반수입니다. 개회 성수. 오는 대로 그 시간 되면 성수로 과반수 출석이 됐다. 그냥 개회 선언이 됩니다. 노회의 직무 넘어갑니다. 노회 회집. 노회 회집에 노회는 반드시 한 달 전에 소집 통보를 해야 합니다. 회의가.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는 일주 전에 광고를 하고 회의 소집이 가능합니다. 노회는 한 달 전에, 한 달 이상 전에 알려주고 소집을 해야 합니다. 총회는 두 달 전에 알려주고 총회 소집을 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2달도 안 됐는데 소집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회원인데 그러면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말이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니까 5월 노회 같으면 노회 한다고 언제 오느냐면 2월 초에 노회 한다고 연락이 와요. 10월 노회가 있으면 대부분 8월 달 되면 저희한테 문자가 날라옵니다. 노회가 언제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열립니다. 아니 10월 달 같으면 2달, 3달이나 남았는데 8월 초에 날라온다니까. 왜?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일찍부터 통보합니다. 노예 비치문 명부 넘어갑니다. 자, 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노회 산하의 정치적 조직은 아니지만 행정조직으로 시찰회와 시찰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노회가 너무 방대하니까 그 시찰에서 노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에 받고 검토하고 다 조정을 거치고 노회를 올리라. 그런 행정을 돕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시찰회가 있고 그 시찰에서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노회를 돕는 겁니다. 시찰위원회는 주로 시찰장을 한 사람들이 원로들이 모여서 시찰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든 회의가 시찰위원회입니다. 노예의 분리 합병 폐지. 노예가 분립하거나 분립하고자 하면
회원 재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하고 총회에다가 우리는 갈라지겠다. 그렇게 성의를 요청하고 총회에서 허락을 하면 노회를 갈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노회가 설립을 했는데 갈라졌는데 (2년이) 지나도록 갈라졌는데 노회가 자격 요건이 채우지를 못해. 교회 수가 줄어든다거나 목사 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래서 노회에서 유지가 안 되면 2년간 기회를 줍니다. 2년 동안 그 자격을 요건 채우지 못하면 총회가 강제로 그 노회를 해산시키고 다른 노회에 합병시켜 버립니다. 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구성됩니다. 노회 때에 총회에 참석할 총대를 파송하기 위한 투표를 합니다. 이때 대단합니다. 총대가 되고 싶어서. 우리 노회는 목사가 550명입니다. 총대는 19명이 뽑힙니다. 거기에 뽑히려고 아주 그냥 투표하는 법노회 되면 저한테 말이죠. 인사하러 오는 목사들이 무지 많아요. 평소 때는 알도 못한 목사가 말이죠. 표 한 표 달라고. 그때 가면 아주 그냥 커피는 아주 그냥 입이 쓸 정도로 커피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투표를 해서 장로와 목사가 동수로 장로 19명 그다음 목사 19명 우리 노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아서 보냅니다. 범노회는 사실 그 투표하면 끝납니다. 그다음 총회의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뽑으면 되고 총회 개회 선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회가 됩니다. 총회 직무 넘어갑니다. 총회 회지 회원권 2개월 전에 총회는 소집해야 되고 회원권은 이 서류가 접수되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원권이 성립이 됩니다. 자, 89조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개회 및 폐회 우리 읽어봅시다.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 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자, 요게 작년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다음 회의 및 기관 단체 공동의회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 매우 중요하죠. 그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세례 교인이나 입교인 중 18세 이상이 된 자는 공동의회 회원이 됩니다. 공동의회는 자 5번 결의사항은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결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우리 내년도 헌금 얼마 이 정도 합시다. 공동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돈을 대충 이렇게 씁니다. 공동회에서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직원 선거. 직원이라면 장로 투표, 안수집사, 권사에 대한 투표. 그 투표가 또 공동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상회가 지시한 사항 넘어갑니다. 공동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 당회 서기로 합니다. 그 다음 재직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를 하는데 이때 전도사는 전임 전도사에 한합니다. 자, 재직회는 다음 페이지 164쪽 갈게요. 재직회 결의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회에서 세워진 예산과 결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 일반 수지에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에 예산과 결산을 합니다.
구제비 수입 지출 특별헌금하고 당회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5번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결정.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결정은 재직회가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헷갈립니다. 당회냐, 재직회냐, 공동회냐. 재직회에서 부동산 매매에 해당됩니다. 아이고 재산 관련되니까 전 성도가 다 결정해야지. 아닙니다. 대표기관인 당회에서 결정해야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는 무조건 재직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속기관 및 단체 연합 당회 및 연합 재직회 넘어갑니다. 재산, 총회재산, 노회재산, 재산의 보존, 재산관리 용도 넘어갑니다. 다음 97조 재단에 편입되지 않는 재산. 뭐 이건 지교회 그 부동산인데 지교회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개척을 하거나 담임 목사가 하게 되면 대부분 재단은 사실 노회 재단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노회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매우 제약이 많습니다. 개교회가 그 노회 재산으로 등재를 해놓으면 매매나 이런 것들이 다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교회가 교회 본당만 노회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부속 부동산은 노회에다 등록 안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왜? 재산권 행사가 할 때마다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교회가 그 재산을 교회에다 둡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수석 장로 앞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수석 장로님이 뭐 신앙이 좋아서 그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수석 장로님 대부분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상속받아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각 교회의 분쟁에 큰 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부속 재산이 명의가 필요할 때는 담임 목사로 해두세요. 장로를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뭐 장로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괜찮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요 절대로 그 재산을 안 내놓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버리면 교회에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게 있고 선교 동력자. 선교 동력자는 목사도 아니고 임직자는 아니지만 선교를 하는데 동력이 필요할 경우에 동력자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헌법 개정이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재작년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헌법 개정 102조 우리 이준석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정치 권직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 시행 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103조 읽어주세요. 교리,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자, 헌법의 개정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반 개정이 있고 교리 개정이 있어요. 뭐가 개정이 쉽지 않겠어요? 뭐가 어렵고 뭐가 쉽겠어요? 교리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교리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헌법은 절차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자, 헌법이 교리가 되었던 일반 헌법이 됐던 이게 개정을 하고자 하면 그 헌법개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안으로 올립니다. 안을 올리게 되면 총회에서 당연히 그것이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을 하게 되면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죠. 총회가 통과됐다고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노회 수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총회가 통과됐습니다. 각 노회에서 이걸 다시 물어서 표가 얼마 나왔는지 그거를 그 의견을 모아서 총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일반 헌법은 노회 69개입니다. 지금 69개 노회에 과반수 이상 노회별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노회별로 찬성한 그 수가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70개니까 35개 노회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이상 통과되면 몇 명 투표했고 몇 명 반대했고 어떤 데 가니까 뭐 대부분 다 반대했더라. 그러면 전체 과반수가 안 될 수가 있죠. 이 경우 과반수 이상 노회의 찬성과 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일반 헌법은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교리는 노회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 그 다음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될 때에 교리가 개정됩니다. 교리는 거의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104조 읽어주세요.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국해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헌법개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15인이 있습니다. 헌법을 계속 연구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목사가 8인, 장로가 7인입니다. 그리고 한 노회에 거기에 그 위원회 2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교리를 개정코자 하는 위원이 반드시 1년간 어떤 그 안을 가지고 그 위원들이 전부 다 같이 1년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총회에다 보고를 해주고 총회에서는 그것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다시 투표로 묻습니다. 거기서 과반수 이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면 일단 총회에서는 야 이거 전국 노회 회원에게 물어보자. 수의해보자. 의견을 모아보자. 이게 수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교회 노회에다 보내가지고 일반 헌법이면 노회 수의 과반수, 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면 그 헌법이 개정이 되고 교리 개정은 노회 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될 때에 교리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 멀리 달려왔습니다. 자, 권징으로 갑니다. 권징. 권징은 정치편보다는 이게 벌 주는 거니까 시험 문제가 좀 적게 나와요. 한 2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편과 교리편에서 많이 나옵니다.
권징은 조금 약하니까. 자, 우리 재민 전도사님, 백재민, 이거 어디 또 나가버렸네. 책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칙 173쪽에 권징의 총칙 읽어볼게요. 1조.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권징은 권고하고 징계한다 줄임말이 권징입니다. 자,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제가 공유 파일에다가 권징의 뜻과 목적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죠? 요건 두 개는 외워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예상 문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권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범죄를 미연에 방지 2. 범죄자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유도 3. 징벌하여 범죄 재발을 방지 4.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 3번에 벌 줘서 범죄를 재발을 막는다. 이것은 일반 형법에 해당되고 교회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3조 권징에 대한 죄과 한번 읽어볼게요.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가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재규정, 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료의 석상, 교회의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징을 할 수가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자, 그것을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사건들은 11개로 제가 그 기억장치에 공유 파일에다가 올려놨어요. 한 이 정도쯤 되면 교회에서 이것은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번 11가지 정도. 이 헌법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번 해봤고 시험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4조 재판 원칙 한번 읽어주실까요? 죄가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 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이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 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자, 재판 원칙. 자, 도표에 있습니다. 공유 파일에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자기 방어권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두 번째, 3심제입니다. 당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그 다음 성경과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서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일반 국내법이나 다른 데 법으로 가지고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재판은 4개월 안에 무조건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 책벌 종류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5조 읽어주십니다.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죄가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가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7위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3. 수찬 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4. 사시무 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 행정권과 권진권을 정지한다. 5. 시무해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슬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식무를 정지한다. 6. 정직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7. 상해 총대 파송 정지 교회 직원과 7위회는 1에서 3년 이내, 노예와 총회 직원은 2에서 3년 이내, 총회 산학 단체 기간 이사는 3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 상해 총대 파송을 정지한다. 8. 가중처벌 권징의 사유, 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가,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9.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10. 출교,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네. 그 밑에 교인에 관한 벌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1. 견책 2. 근신 3. 수천정지 4. 출교 3. 직원 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노예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1. 견책 2. 근신 3. 수천정지 4. 시무정지 5. 시무해임 6. 정직 7. 면직 8. 상해 총대 파송 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해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자, 4. 여기에서 네, 치리에 관한 별은 장애 총대방 그 총대를 못 보내게 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책벌의 종류입니다. 그게 7번에 보면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이거는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다, 교회나 노회에다가 이거는 벌을 줄 수 있는 거고, 가중처벌은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죄가 계속 누적이 됐다거나 징계를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개판을 친다거나 이러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7번, 8번을 빼면 8개가 되는데 책벌의 종류 보세요. 우리 저기 화면 공유에 책벌의 종류.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 요 8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머리 글자를 딱 따면 견건, 수시시, 정면출.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책벌의 종류. 견건, 수시시, 정면출. 견건, 수시시, 정면출. 자, 그렇게 외우시면 책벌의 종류가 나옵니다. 교인에게는 견책, 근신, 수찬, 정지. 뭐 요까지 할 수 있죠. 시무정지는 이게 뭐 목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고, 출교, 우리 교회에서는 내쫓아버린 게 출교죠. 그다음 직원은 이 목사에게 해당되죠. 다 해당이 됩니다. 목사는 경건수시시, 정면, 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리회의에 벌을 과하는 것은 상회 총대 파송을 못 보내게 막는 겁니다. 그다음 책벌 원칙 한번 볼게요. 책벌 원칙 6조입니다. 읽어주세요. 1. 죄가를 범한 자, 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전징할 수 없다. 3. 재판의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 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예, 책벌 원칙 첫 번째.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책벌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해서 절대로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총회 법입니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벌을 준다. 안 됩니다. 재직해서 결정했다 벌 주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반드시 재판국을 열어서 결정을 하고 그 재판국의 결정에 따라서 책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판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고. 3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개판 쳐요.
그러면 기소위원회 열어서 뭐 고발장 만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재판 중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즉석에서 재판국에서 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위원회라는 것은 검찰과 같은 조직으로서 기소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재판하고 있는데 개판 치면 자, 그다음 재판국 봅니다. 재판국 통치, 재판국 설치 관할. 당회는 당회 재판국, 노회는 노회 재판국, 총회는 총회 재판국 있죠. 재판국원의 제척기피 회피 8조입니다. 자, 재판국원이 몇몇 조항이 되면 내가 그 재판국원을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끼리 재판하는데 한 사람이 재판한다고 재판국원이면 이거는 불공정 재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제척이나 기피나 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2절 10조 총회재판국입니다. 총회재판국은 178조 총회재판국 1번 구성은 15명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노회에 2명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 노회에 1명씩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15명 중에 학위를 가진 사람 2명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금고 1년 이상, 실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아직 종료된 지가 5년 미만인 사람은 재판국원에서 제척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자,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체 국원의 3분의 1씩 해마다 교체를 합니다. 네, 네네. 하죠? 302호 3002. 예, 3002. 301호도 비었네. 3001. 500에 45에 8만 원. 예,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부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해마다 3분의 1씩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 임원의 선임과 직무 넘어가고 의결 방법 판결 합의는 제적국원 3분의 2 이상 출석, 제적국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재판국을 열었는데 3분의 2 이상 그 멤버가 와야 재판국을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사항 전문위원 넘어가고 노회재판국 갑니다. 노회재판국 3절 16조. 노회재판국은 재판국원이 9명입니다. 9명. 목사 5, 장로 4명. 총회는 아까 재판국은 몇 명? 15명. 노회는 몇 명? 9명. 국원의 임기 및 보선 마찬가지로 노회재판국을 하는 보통 3년 하고 3분의 1씩 교체를 하는 총회와 거의 비슷한 방법을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재판국은 노회에서 따라서 일부 사람은 그 좀 장기로 재판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회 목사 중에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법을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노예 재판국에서 거의 말뚝이 됩니다. 뭐 전혀 법을 모르는데 그거 가서 그 재판한다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총회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 법학을 전공한 사람 두 사람 그 선출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노예는 그러지 않아요. 노예는 가면 법대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심판사항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넘어갑니다. 당외 재판국. 자, 23조입니다. 23조. 당외 재판국은 재판국이 최소 2명,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자, 왜 2명에서 5명이냐면 당회원 다 합쳐도, 장로 다 합쳐도 2명밖에 안 돼. 그러면 뭐 5명 정해놔도 소용없잖아. 2명만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명에서 5명입니다. 장로가 많다면 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성교 의결 방법 심판사항 넘어갑니다. 자, 일반 소송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 자, 27조 당사자 능력. 한번 우리 이준석 전도사님 27조 읽어주세요. 네.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건진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7위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 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 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3. 건진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예, 당사자 능력은 결국은 내가 그 피고소인 혹은 고소인이 되는 것을 당사자 능력이라 한다. 다음 재판 비용 예납. 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먼저 재판 비용을 먼저 규정에 따라서 재판 비용을 납부를 하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변론, 변호사 자격, 당사자 일방 불출력, 판결 선고 기간 32조 읽어봅니다.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예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재판에 그 당회는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기소위원회에서 기소가 되고 나면 2달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노회는 3달 안에. 그리고 항고심, 상고심은 기록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1달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재판 기재사항 넘어갑니다. 확정. 34조 읽어주세요. 당회 노예의 재판 판결은 상소 기간, 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이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자, 당회와 노회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20일 판결하고 20일 동안 기다립니다. 이 사이에 그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다시 고발할 수 있겠죠. 상고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일 동안 기다려줍니다. 20일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대로 그 판결은 효력이 발휘합니다. 총회는 더 이상 상고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재판의 선고 고지 방식. 대부분은 재판에 의한 것은 등기로 송달을 해야 합니다. 등기로 송달을 해야 하고, 송달길 36조. 재판이 판결되고 난 이후에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서류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열흘 안에 대부분 등기가 들어갔죠. 열흘 넘는 경우 드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판결문 깊이가 있어요. 재판 받았는데 내가 이거 지는 게 뻔해.
받아야 송달이 됐다라고 인정되는데 내가 안 받고 잠수를 타버려. 그럼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잖아. 아, 교회에서 말이지. 누굴 징계를 줬어. 교회 하도 사고를 쳤어. 징계를 줬는데 이 사람이 뻔히 자기가 질 줄 알고 어떻게? 다른 데 도망가 버려. 아, 그런 경우 허다해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냐고. 당사자 도망가 버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공매체에다가 그 판결문을 공시합니다.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다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 날짜를부터 날짜를 기산해 가지고 뭐 안 받고 도망가는 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신문지상에다 공지를 시켜버립니다. 자, 송달 원칙 41조입니다. 41조. 송달은 직고를 하면 송달 받은 자가 등기 우편하여 송달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재산에 관한 것은 즉시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공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 공휴일은 뺍니다. 피고인 소환. 자, 재판국장에서 피고인을 소환할 때는 반드시 10일 전에 언제 재판을 다 참석해달라고 통지를 합니다. 보통 한 달 전에 통보합니다. 그다음 정인의 의무 넘어가고 정인선서 넘어가고 정문신문 방식 넘어가고 화해의 종용. 재판국장은 판결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화해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냥 누구 벌 주기 전에 합의를 봐라. 종용을 합니다. 그 재판의 절차는 교회에는 누구를 벌 주기보다는 화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의 노력이 대단히 한데 그래도 뭐 죽으라고 나는 저 인간 나 정말 아주 지옥 안 보내고 나는 정말 내가 안 되겠다. 막 그렇게 해서 고집을 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소송입니다. 소송.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자, 쭉 넘어갈게요. 여기는 별로 시험이 안 나옵니다. 기소는 뭐냐면 저거 봐도 교회가 저거 봐도 누가 봐도 잘못했어. 근데 아무도 고발을 안 해. 그러면 기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기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소위원회에서 그 죄과를 조사를 해서 그 기소위원회에서 고발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내 검찰이라고 할 수 있죠. 기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건을 조사해서 고발하도록끔 할 수 있어요. 자, 기소위원은 고발을 하는 데지 재판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기소위원회 고발을 받아서 재판국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기소의 방법 191조 기소의 방법 기소권자 피기소인 다 넘어갑니다. 기소 취소 고소인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소 고소 뭐 조사 신문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것이 좀 얕은 뭐 은혜롭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재판국의 결정 넘어가고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넘어가고 불출석 사유 제출 넘어가고 피고진 무죄 추정. 자, 72조 한번 읽어볼게요. 194쪽입니다. 피고인은 책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재판이 판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죄가 없다라고 전제하에서 모든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죄 추정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 진술 쭉 넘어가고 80조 195조 80조 읽어보세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 우리 재판은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카더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판은 특별히 증거에 기반한 그 다음에 81조 읽어주세요.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자, 재판 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증거의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원이 전적으로 자유로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건 증거로 왔지만 이거 버리겠다. 그것도 전적으로 재판국원이 결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아, 내가 확실하다 이렇게 증거를 제출했는데 재판국원이 그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거로서 채택하기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시키면 증거가 같다거나 부족한데 뭐 그런 거 기각하면 뭐 재판할 때 난리가 납니다. 어쨌거나 그것의 모든 권한은 재판국원의 그 자유 판단에 의합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책벌 선고 넘어갑니다. 책벌 넘어갑니다. 그것을 자유심정주의라고 아까 했어요. 기소기각 상소 넘어갑니다. 항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상고 넘어갑니다. 특별재판 재심 넘어갑니다. 재심 총회 특별 재심 넘어갑니다. 시벌 및 해벌. 자, 209쪽 보세요. 제7장 시벌 및 해벌. 이제 벌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때까지는 판결을 했고 141조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확정이 되어지면 각쪽 치리회가 시벌을 합니다. 벌을 줍니다. 시벌 방법 142조 읽어주세요.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이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최종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 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시벌 방법은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면 시벌이 시작이 됩니다. 노회는 노회석상에서 이거 시벌위원회 그 재판국장이 와서 지금부터 어느 목사는 목사직을 정지합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입니다. 당회는 당회, 총회는 총회에서 그렇게 하고 자 그게 싫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간 자에 한해서는 신문지상에다 그걸 공고를 하면서 시벌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재판국에서 재판을 내렸는데도 안 하고 니미적 하면 차상위 그 조직에서 강제로 그 시벌을 합니다. 자, 시벌은 그 재판 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노회에 참석했거나 재판국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재판국에 참석했거나 그걸 선포하는 그 노회나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됐을 경우에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가중 시벌 넘어갑니다. 해벌과 청빙 넘어갑니다. 행정쟁송 볼게요. 행정쟁송 210쪽입니다. 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관해서 쟁송이 있었을 경우 자, 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읽어주세요.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회의 소집 절차 또는 의결 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치리회 간의 소송.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선거 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 총회 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자, 이런 행정쟁송은 교회나 노회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절차에 관해서 소송하는 것을 행정쟁송이라 합니다. 자, 행정소송 첫 번째,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규정을 법대로 안 했다. 목사는 목사가 교회 정치를 하는데 법대로 안 했다. 행정쟁송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의 취소. 치리회나 또 각종 회의에서 회의 규정대로 회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규정대로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결의 취소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치리회관. 치리회관에 서로 그 다툼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노회와 교회 재산이 노회 재산인지 교회 재산인지 애매한 그런 경우 이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치리회관의 소송에 고발이 또 있을 수 있고 선거 무효 소송 및 당선 무효 소송 아까 이야기했죠. 선거에도 법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진 사람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법을 잘 알아서 그 법대로 시행을 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소송 결의 취소, 치리회관 소송, 선거 무효, 선거 당선 무효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재판구건의 제척 기피 회피 아까 이것에 대한 규정은 행정쟁송에 준용하면 되고 자, 행정소송 하는 방법 쭉 나옵니다. 151조부터 그 다음에 결의치송 214조 163조 결의취소 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자체가 법에 위반됐다고 하면 고발당하면 이런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절에 보면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 이것은 노회나 그 각종 교회가 이것은 좀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이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법에 안 맞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뽑아놓게 되면 떨어진 사람이 노회에다가 이렇게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사도 똥태가 되고 합격된 사람이 보통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누구를 세우려고 하면 이 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떨어지는 사람에게 그런 이런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목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당선 무효 소송, 선거 무효 소송, 소송의 처리.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긴 날부터 60일 이내 판결해야 되고 그다음 한 달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법적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길지 않습니다. 진짜 법대로 이게 안 되었나 그 확인을 하면 법 절차대로 안 됐으면 무조건 그거는 취소가 됩니다. 패소가 돼요. 그 목사가 이런 그 교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정쟁송에서 걸려버리면 뭐 거의 목사가 아주 치명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시비가 걸려서 문제가 되면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목사 책임 추궁을 또 받아요. 잘 해야 됩니다. 증거조사 넘어갑니다. 헌법 시행 규정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작년도에 여기서 조금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 헌법 시행 규정은 앞부분에 있는 헌법을 실행하는 데에 따르는 어떤 그런 보완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질문을 받을게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공의회법은 우리 총회법을 벗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법은 그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법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다룰 수 없는 문제라서 그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개작해가지고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돈 보고 한 거지. 돈 보고 한 거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니는 지져라 뭐 나는 그냥 그 교회에서는 뭐 대응 안 하겠다 그러고 뭐 사회법으로 고발 뭐 하겠지 그 사람이 돈 내놔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 찬송가 공의회는 우리 교단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교단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의회를 만들었고 이익이 생기면 교단별로 대충 나눠주거든요. 교세에 따라서 그 나눠주는데 뭐 합동 측이 항상 뭐 그 절반을 갖고 가려고 맨날 그걸 싸우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찬송가 공의회는 우리 교회법에 해당이 되지를 않고 사회법에서 쟁출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답이 없다. 싸우도록 내배 돋부는 게 낫다 이거죠. 거기서 뭐 돈 뜯어가려면 뜯어가고 거기서 잘 대처해가지고 그것이 패소가 되면 돈 안 뜯길 거고 찬송가 공의에도 돈 이익이 엄청나게 남아요. 그 판 만들어 놓고 이제 인쇄만 하면 되니까. 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총회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법에서 그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달라들부터 가지고 하는 전쟁이니까 우리 교회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 목사님, 이게 헌법에 보면 뭐 당회가 뭐 장로 2인 이상 되어야 되고 뭐 목사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사실은 이 조건에 안 맞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좀 막연한 건데 제가 아까 수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그런 같은 경우는 뭐 유권 해석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건지. 아까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여기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 몇 개 있거든요. 많죠. 네네.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모든 거 다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것에 준용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내가 보완 설명하면서 헌법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전도사 사례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 전임 전도사 말이죠. 이제 곧 이제 3학년들 전임 전도사 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헌법에는 보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해야 한다.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얼마나 줘야 된다는 게 없다고. 근데 많은 교회가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어. 아주 적은 사례비를 주고 일을 시킵니다. 뭐 훈련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교회는 뭐 줄 돈도 없고 나도 못 받고 있어.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내가 사례비를 갖고 간 적이 없으니까 뭐 해당도 아예 안 되지. 줄 사람도 없고 받을 뭐
뭐 내가 주고 내가 받아야 될 판인데. 자, 그런 것들이 법에 이게 준용이 잘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왔다가 사역하다가 가고 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사례비 10원도 안 받으니까 전도사님이 달라고 소리도 못해. 근데 내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다고 왔는데 대부분 6개월 그만 다니더니 차비가 안 되는지 안 오시더라고. 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준한다고 봐야 되나 안 준다고 되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규정은 이것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목사들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말을 해주는 목사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할 말 많을 건데 다들 만족하시는가 봐. 자, 오늘까지 하여 굉장히 빠른 진도로 해서 헌법을 끝을 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성경을 전부 다는 할 수는 없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 방법에 관해서 같이 한번 그렇게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지금 사람들이 지금 빠지네. 처음에는 뭐 18명 들어오더니 지금은 둘, 넷, 여섯, 여덟, 9명이 딱 남았네. 질문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요거로 마치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